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드디어 사랑의 특성, 사랑의 속성, 정의 15가지 중에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번째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가지 사랑의 속성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끄트머리 가서 모든 것 4종 세트를 얘기해요. 모든 것의 4종 세트가 뭐냐면 참음, 믿음, 희망, 견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서 제일 마지막 매듭을 뭘로 짓냐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래요. 우리는 지난 15주 동안 사랑의 속성을 다루면서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고린도 교회가 왜 병들었을까, 교인들의 신앙이 왜 멍들었을까, 나름 진찰도 해보고 진단해보고 진맥을 잡아보니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랑의 결핍, 사랑의 부재 아니면 부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에게는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사랑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음이, 사랑 부재, 결핍이 결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멍들게 하더라. 그런 진단을 내리고 사랑의 속성 15가지 처방을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룬 게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서 중간에 8번째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12번째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5가지 중에 4가지로 사랑의 그 속성을 처방을 내린 걸로 봐서는 실은 사랑이 사랑되는 데는 오래 참음에 있다. 사람이 사람 되는 데에는 참음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그렇게.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제가 한 줄로 요약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끝 마무리가 견디는 것으로 끝맺음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참고 견디는 사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랑에는 시련도 있어요. 사랑 속에는 시험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다 줘요.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그 믿음,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딜 필요가 있다. 그러면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할 때 이 견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휘포라고 하는 말은 뭐뭐뭐 아래에 밑에 그런 뜻이에요. 메노 그 말은 견딘다, 버틴다, 이겨낸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밑에서는 견딜 것도 없어. 그 밑에서는 버틸 것이 없어요. 즐기면 돼, 누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고통도 아픔도 질병도 실패도 어려움도 억울함도 그리고 폭풍우와 같은 그런 시련도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들이닥칠 때가 있잖아요. 내 삶을 누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서 그 말이에요. 그 밑에서 휘포모네하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나 혼자 무거운 돌덩어리 하나 이고 질고
지고 들고 품고 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진짜 서러운 삶이야. 화와 분과 성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구덩이처럼 그렇게 막 뜨겁고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을 품고 살 때가 종종 있어요. 하는 일마다 꼬여. 손대는 것마다 마이너스가 나. 또한 몸도 성치 못해가지고 기력이 쇠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앞이 캄캄해. 길이 보이지가 않아. 막혀가지고 답답해. 눌림으로 가슴이 막막할 때가 있어요. 자꾸 막다른 곳으로 내몰리는 듯한 그런 인생살, 그러한 삶을 살 때 이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말이에요. 견디는 사랑을 하래요. 휘포 메노 그 말이에요.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 앞이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하며 희망하며 견디는 것. 그게 자식 사랑이고, 그게 부모 사랑이고, 그게 교회 사랑이고, 그게 나라 사랑이래요. 사랑하다 보면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고, 막 후벼팔 때도 있고, 거센 폭풍우가 막 불어닥칠 때도 있잖아요. 멱살이라도 잡고 그냥 땅바닥에다가 막 내 패댕이 치고 싶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아니면 주방 앞에서 접시라도 하나 깨뜨려 버려야, 그냥 컵이라도 하나 확 깨버려야 내 속이 후련탈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풍우와 같은 감정과 상황에 지지 말고 그 말이에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래요. 유리컵을 깨지 말고, 유리컵을 깨는 순간 가족들의 마음도 깨고 가정도 깨질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리잔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견디는 것, 휘포매노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디는 사랑의 대표적인 짐승 중에 하나가 저 남극에 있는 펭귄입니다. 펭귄은요, 알을 낳을 때에 그 바다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안전한 육지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수백 킬로예요. 그 펭귄이 짧은 다리 가지고 띠띵거리면서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그 수백 킬로를 뭐 하기 위해서? 알 하나를 낳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암컷 펭귄이 알을 낳으면 이걸 누가 부화를 시키냐면 아빠 펭귄이 부화를 시킨대요. 근데 알을 낳을 때가 언제냐면 남극에서 겨울 중에 최고의 극추위가 찾아오는 겨울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을 땅바닥에다 놓으면 얼어붙어 버려요. 그래서 그 아빠 펭귄이 자기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는데, 그리고 자기 배로 감싸고 자기 날개로 감싼대요. 그때 영하 60도 이하, 어마어마한 강추위입니다. 150km가 넘는 폭풍우 바람이 그 남극을 뒤덮고 있을 그때의 그 말이에요. 아빠 펭귄은 이 알 하나를 발등 위에 올려놓고 배로 감싸고 날개로 감싸고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추위를 버틴대요. 그 강센 바람을, 살을 에이는 바람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추위보다도 바람보다도 굶주림이에요.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알을 발등에 올려놓고. 이유가 뭘까요? 그 추위 앞에서 견디는 힘, 그 폭풍우와 같은 바람 앞에서 견디는 힘이 뭐냐 그 말이에요. 그 굶주림의 배고픔을 견디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 때문이에요. 내가 견디면 내 발등 위에 올려놓은 이 알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믿음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거예요. 추위를 견디고 바람을 견디고 배고픔을 견디는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휘포매노를 하는 이 펭귄의 모습 말입니다. 그렇게 6개월이 아니고 60일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죄송합니다. 자, 60일 후 그 말이에요. 60일 후에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은데 제가 실수했으니까. 자, 60일 후가 되면 아빠 펭귄은 이 몸무게의 절반으로 줄 정도로 그런 극한의 추위와 바람과 굶주림을 참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그 견딤에서 오는 거예요. 보아가 됩니다. 알이 어린 펭귄으로 보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극의 펭귄 사랑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가장 낮고 낮은 곳에 오셨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마곡간, 이름도 없는 마을 구유에 누이신 예수.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낮고 낮은 휘포, 그 아래에서, 그 밑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매노하시는 거예요. 견디시는 거예요. 버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의 피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당신 모든 살을 찢는 그 고통과 아픔과 순환과 고난을 견뎌내시는, 당신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를 쥐어짜내듯이 다 쏟아붓는 그 순간까지 참고 견디시는 이유는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은 당신의 살이 찢기는 아픔도 견뎌내세요. 당신의 모든 피를 쏟는 아픔을, 고통을 견뎌내세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데반 이야기를 통해서 풀어보려고요. 스데반은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긴 스토리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엑스트라처럼 말입니다. 아주 짧게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다뤄지는 인물이 스데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도록 전조 역할, 그 길을 트는 역할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도록 누가?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그 예수님의 길을 트는 그런 전조, 복선을 까는 일들을 했던 것처럼 스데반의 스탠스가 그래요. 잠깐 안개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존재. 사도 바울이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역할을 했던 사람 스데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죽어간 신앙의 여운, 아니면 순교의 감동, 그의 삶의 궤적은 말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잔한 감동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신약시대의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중량감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스데반 말입니다. 주연급은 아니지만 조연으로 말입니다. 순교의 피로 이 땅에 복음을 뿌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거룩한 순교 신앙의 발자국을 최초로 남긴 사람, 누구? 스데반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 성령을 체험했던 사도들이, 특히 사도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을 활짝 열어제키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 옳은 설교, 바른 메시지를 당당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사도들에게 물었더니 그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로 몰려든 것이 하루에 3,000명씩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하루에 3,000명 샜던 모양입니다. 그 다음 날도 5,000명이 샜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든지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직교회로 다듬어갑니다. 12사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 700명을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700명의 안수 집사를 세웠습니다. 맞습니까? 70명? 아닙니다. 고작 7명입니다. 70명 중에서 7명으로 선발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성도들 중에 7명으로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안수 집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은 아니지만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많고 많은 성도들 중에 7명의 한 사람으로 스데반이 선택되고 세움받은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평소에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 그 말입니다. 스데반은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모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에 본이 되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 예, 한 1, 2년 정도 쌈박하게 예수 믿어가지고 피택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인기 관리해가지고 피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히브리파나 헬라파 교인들 한쪽에 지지를 받아가지고 한 부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안수집사로 피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쌈박하게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저희들이 소라면에 있는 복상교회 식당 수리봉사를 합니다. 해년마다 농어촌교회 상간 섬에 있는 교회들 방문하여 사택이 됐든 성전이 됐든 저희들이 성전 수리봉사를 해왔습니다. 교회 재정 한 1,500만 원 세우고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동력을 보태가지고 어려운 농어촌교회를 그렇게 섬기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왔습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성전 수리 봉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데 방점이 있어요. 막 우리가 완전히 막 뜯어 고쳐가지고 막 삐까번쩍하게 새집 짓듯이 그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동안 그 식당은 올스톱이 되어 있었거든요. 기능이 올스톱 되어 있었어요.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이 식당이 식당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기에 그 말이에요. 내일 한 주간 동안 복상교회 식당 기능을 회복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지. 식탁도 교체해드리고 냉장고도 바꿔드리고 페인트도 칠하고 바닥 장판도 깔고 이런 일들. 교회마다 올 여름 성경학교와 신앙수련회를 하잖아요. 우리 부목사님과 전사님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이때만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1년 52주 아이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들의 그 수고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은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사들 격려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지 10일 납니다. 잘잘못을 말하기는 이르고 분명한 것은 이거 있잖아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을 거기서 보는 것이거든요. 스데반은 매사 최선을 다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7 안수집사로 세움받은 거예요. 스데반은 교회 안에서만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민간이 어디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민간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교회 안과 밖에서 모범적인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스데반이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뭐 하는 일로요? 전도하는 일로. 여러분 이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전도하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거든요. 실은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것도 어려운 때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는 일은 더 위험한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와 가지고 불법 재판을 통하여 돌에 맞아 순교자의 길을 걷게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 국회의원격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앞에서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긴 설교 한 편을 마무리를 못 짓고 이제 결국 유언적인 설교가 됐는데,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잘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요. 그 예수님을 당신들도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는 이 절대복음 옳은 메시지를 증거를 합니다. 실은 복음 전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를 리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은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증거한 이유가 뭡니까? 자국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나도 이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이웃들, 내 국민들, 내 백성들이 나랑 같이 똑같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한 애절한 그 자국민을 향한 사랑이 죽음 앞에서 물러서지 않게 한 거예요. 이 고난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견디며 버티면서 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 죽음까지 견디게 하는 휘포매노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에오르메 식구들이요, 1세기 예수님 당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한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누가 설교합니까? 베드로가 초청받아 설교를 해요. 20장에 가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설교가 여러 편 나오잖아요. 여러 사람이 설교하잖아요. 베드로와 바울과 스데반이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모든 설교 앞에서 모든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난 반응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속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다른 반응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루살렘 중심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옳은 소리, 설교, 바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 하다가 사도들에게 물은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하게 됐어요. 모두가 다 회개하고 어디로? 교회로 몰려든 것이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언제?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어찌할꼬 하다가 회개가 일어난 거예요. 반응이 그랬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 앞에서는 모두가 다 이런 반응. 사도행전에 보면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들 그랬어요. 모두가 다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디아프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조각을 내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훅 파고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을 쪼각내더라 그 말이에요. 뭘요?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죄를 조각 잘라서 드러내는 일들을 하게 되다 양심의 동요가 일어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찌할꼬 회개하다가 교회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고, 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어찌할꼬가 아니라 이를 으드득 갈더라 그랬어요. 분노했어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의 찔림은 똑같아요. 누가 듣든. 왜?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노하고 이빨을 으드득 깔면서 스데반을 어찌 죽일까 하고 작당모의하고 결국 스데반을 순교자의 길로 내모는 상황들 말입니다. 설교에
내용이 달라서 그럴까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같았습니다. 설교자가 달라서 그랬을까? 설교자가 다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설교에 대해서 이런 차이가 나냐 그 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고 어떤 사람들은 분노하냐면 설교 내용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 그 말입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수용과 거부의 차이입니다. 아멘과 노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왔어요. 양심의 동요가 생긴 거예요. 그럴 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요. 콧날이 시큰해지기 시작해. 눈에 눈물이 홍건히 고이기 시작해. 가슴이 막막해지기 시작해.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돼. 이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그 말이에요. 이걸 수용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노면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차면 내 마음속에 분노가 생기며 이를 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눈에서 눈물을 빼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해요. 스데반의 눈에서 눈물을 빼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를 갈지 마세요. 마음의 찔림을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그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신앙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면 내가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남을 울려요.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 성령께서 주사 한 방 크게 놓으시는가 보다. 그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수용하시면 돼요.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 번씩 훅 파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 그러면 그 말씀이 훅 파고 들어올 때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눈에 눈물이 고이게 하고 콧날을 시큰하게 할 때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걸 수용하고 아멘하면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는 방식은 다양해요. 그냥 숟가락에다가, 부드러운 숟가락에다가 고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이렇게 떠먹여 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기 좋지, 부드럽지, 부담 없지, 아멘으로 수용하기에 너무 좋지, 숟가락으로 떠서 먹여주는데, 근데 성령은 한 번씩 말입니다, 주사기에다가 말씀을 채워가지고 그 주사바늘로 깊이 파고 꽂을 때가 있어요. 아파. 그 주사기 바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 살 속으로, 내 삶 속으로 훅 파고 들어올 때만 아파요. 근데 아파도 수용하셔야 돼.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놓아주는 모든 주사는 여러분들이 받으시잖아. 맞잖아요. 왜? 내 병을 낫게 하는 액이라고 생각하니까, 약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낫게 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숟가락 위에 말씀을 얹혀가지고 먹여줄 때도 있지만 말씀 주사기에다가 말씀을 채워가지고 한 번씩 꼭 찌를 때가 있다니까요. 아파도 부담스러워도 껄끄러워도 아멘으로 받으시면 그게 견디는 신앙이에요. 그게 견디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멘트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시냐 그 말이에요. 삶에다가 말씀을 맞춰주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말씀을 맞춰줘.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비유에 맞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맞춰주는 거야. 너무너무 좋지. 듣기 좋지. 부담 없지. 껄끄럽지가 않지. 그냥 수용이 되지.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삶에다가 맞춰주니까. 맞춤 양육 입혀주듯이. 근데 삶을 말씀에 맞추라는 설교, 뭐가 더 좋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다가 말씀을 맞춰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매주마다.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 게 없어. 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췄거든. 그러면 싹군 목사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라고 그 설교를 해야 돼요. 부담스러워도, 껄끄러워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설교. 그건 지금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용하느냐 거절하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스데반이 설교를 여러 번 한 것도 아닙니다. 첫 설교예요 지금. 첫 설교인데 그 설교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돌에 맞아 순교를 했어요. 그럼 이 죽음이 헛된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부끄러운 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설교 한 편이라도 제대로 하고 죽었어야지. 설교 중에 돌에 맞아 죽은 것 자체가 속된 말로 개죽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거룩한 순교예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설교는 몇 편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설교를 몇십 편 들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들, 저는 설교를 해도 수백 편, 수천 편, 수만 편 했을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설교를 수천 편, 수만 편 들었을 건데 근데 그 설교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은 지 2대째, 3대째,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의 연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판박이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 똑 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스데반의 위대함과 경건함은 뭐냐면 설교를 수십 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똑 닮은 예수 판박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갈며 분기탱천하여 짐승처럼 으르렁대며 덤비는 돌을 던지는 그들을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들 앞에서 견디는 이 스데반의 무슨 말입니다. 슈퍼맨이 나가는 거예요. 이를 갈더니 돌을 들었어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돌, 작은 돌, 날카롭고 예리한 돌, 둥글둥글하게 생긴 돌들 말입니다. 사방팔방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팔매질을 했을 때의 그 말이에요. 가슴을 때린 돌이 가슴을 시퍼렇게 멍들게 해요. 머리통을 때린 그 돌이 머리를 찢고 머리를 터뜨려 피를 쏟게 해요. 코를 향하여 날라온 그 돌이 콧뼈를 부러뜨려 피를 쏟게 해요. 이빨을 향하여 날라온 그 돌이 이를 깨, 무릎을 향하여 던진 돌이 무릎뼈를 뿌려놔. 그 고통과 그 죽음 아래서 스데반은 휘포메노한 거예요. 견디는 거지. 버티는 거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교를 통해서라도, 내가 피를 흘려 죽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만 있다면 이 돌팔매질 밑에서 나는 매녹 견딜 수 있어. 참을 수 있어. 얼굴 이목구비가 몰골이 되고 흉측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자신만을 위한 기도를 했느냐? 아니요.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도 고통 밑에서도 기도의 볼륨을 키웠어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어요. 역사에 등장하는 모습도 아름다워야 되지만 역사에서 퇴장하는 모습은 더 아름다워야 되지 않을까. 스데반이 이런 사랑을 하게 된 데에는 인격 때문이었을까? 타고난 천성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도덕과 윤리 때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스데반을 둘러싼 사람들은 분노가 충만했어요. 성깔, 성질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스데반을 성깔로 대할 때 스데반은 그들을 성령으로 대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성질을 부릴 때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성령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신앙의 최고점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최고봉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성질은 이를 갈게 하지만 성령은 이를 갈지 않고 그 상황을 견디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성깔은 돌을 들게 하지만 성령은 돌을 맞으면서도 견디는 사랑을 하게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투시를 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 것된 신비로운 것을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인지하고 인식하는 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내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충만 상태에 있으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다스리다 보니까 돌에 맞는 그 순교 앞에서도 기도의 볼륨을 키우잖아요. 내 영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교자적 신앙 말입니다. 돌로 치는 자들의 얼굴은 살기로 가득한데, 당연하죠. 돌로 치는 자들은 살기로 얼굴이 가득한데 돌에 맞아 순교하는 스데반의 얼굴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요.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는데 때리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는 수백, 수천, 수만의 돌을 든 자들 군중의 힘으로 역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바뀌냐면, 가정은 누구를 통해서 바뀌냐면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그 말이에요.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돌팔매질 앞에서도 그 밑에서도 휘포, 매노 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속성 15가지 설교는 오늘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은혜가 됐는지, 많은 깨달음이 있었는지. 사랑은 결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이고 행동이고 삶이고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랑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결기를 다지는 마음으로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다시 한번 읽을 때
사랑이라는 단어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영이는 오래 참고, 지영이는 온유하며, 지영이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불행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썩내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지영이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지영이는 모든 것을 참으며, 지영이는 모든 것을 믿으며, 지영이는 모든 것을 바라며, 지영이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집에 가서 한 번 더 해보세요. 나는 이 15가지 중에 얼마나 지켰을까? 얼마나 지금 지키고 있을까? 앞으로 얼마나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시기 바라고, 요한 사도가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모이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사랑을 끊임없이 말로 하고 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엄청난 사랑꾼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하는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의 소유는 그 말이에요. 말과 혀로 한 사랑은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의 소유가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진실함과 행함으로 한 사랑만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 나누고 그런 사랑 즐기면서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체적이고도 실존적인 사랑을 통해서 여수시를 사랑시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사랑민국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